아까 보니까 정진바람이를 자료에 제가 써놓기는 향상함이라고 써놨네요. 항상함도 말이 되니까 둘 다 정진이죠. 성실함. 근데 성실함이 현상계에서는 성실함을 통해 나아감이라는 의미도 필요하니까 제가 향상함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름 지어놓고 또 제가 아까 항상함이라고 읽어드렸는데 둘 다 맞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보니까 PPT에 이게 빠진 거예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는 있습니다. 원효스님 제일 첫 번째 일체유심조 얘기. 이게 원효스님 너무 유명한 얘기라 이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죠. 지금 이 정도 상식을 갖고 보세요. 법공이라는 건요. 지금 보세요. 보살은 법공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아공도 법공 안에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니 너니 하는 것도 일체 만법의 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법공만 아시면 돼요. 법공. 법이 공하다는 거는 법은 일체, 공하다는 건 유심이에요. 보세요. 원효스님이 깨달은 게 결국 뭐냐면 요걸 깨칩니다.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삼계 유심, 마음법 유식.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법이 원래 식이다는 게 이 식이 본래 공이란 말이에요. 텅 빈 참 공적영지 자리를 말할 때는. 그래서 이 심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한 중생심이 아니라 일심이라고요. 한마음짜리. 마음법이 한마음에서 나왔고 삼계가 마음법이 결국 오직 식의 작용이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서 순수한 거울, 알아차림, 순수한 알아차림, 순수한 거울이 있기에 거기에 만상이 비치면서 우주가 내 마음에 드러난 거고 거울에 비친 그 물건 다 치워버리면 거울만 혼자 존재하듯이 여러분 순수한 참나는요. 시공이 다 사라지고 생각, 감정, 오감, 마음법이 사라져도 존재하지만 결국 다시 마음법을 통해 또 표현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법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참나에서. 참나 안에 그 법이 들어있다가 표현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마음법과 삼계와 마음은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해되시죠? 이 일심, 열애장, 불성, 법심, 이 참나에서 생각, 감정, 오감이 작동하고 그게 결국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어요. 오온이라는 거는. 색, 수, 상행식 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안에서 돌아가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 지금 들리는 것, 만져지는 거 모든 거 오감일 뿐이죠. 여러분 마음의 오감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거 감정의 작용일 뿐이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판단하고 의욕하고 하는 거 다 생각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을 이 사는 세계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욕계, 욕망이 치성한 세계, 오감은 또렷한 세계, 오감은 없고 수상행식만 굴러가는 세계를 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삼계가 다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작용입니다. 마음 없는 데서는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라도 굴러가야 거기가 세계가 펼쳐져요. 한 생각 굴러가면 여러분 이미 무색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다가도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무색계예요. 그런데 어떤 상이 보여요. 산과 나무 소리가 들려요. 형상이 보여요. 색계에 계신 거예요. 그 색을 보고 여러분 욕망이 일어나요. 욕계에 계신 거예요. 한 마음에 한순간에 색계, 무색계, 욕계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여러분 삶이에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한 마음이 심이고 식입니다. 근원적인 심, 근원적인 식. 그래서 이걸 깨치는 게 법공이라 법공은 말로 해서는 소용없고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고 들리고 지금 여러분 머리 굴러가시는 게 다 그거를 근원적으로 알아차리는 참나의 작용이고 이 두 개는 둘이 아니다. 일체는 유식이다. 유심이다. 요게 실감나게 체험적으로 와닿아야 돼요. 보살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늘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늘 그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일처리를 하는데 그 전제 속에서 살아가십니다. 자연스럽게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 자체가 신기하니까 자꾸 들여다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런가?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서울시 전체를 보면서 저게 내 마음 작용이라고? 안 믿긴다. 요걸 법집이라 그래요. 법에 대한 집착. 내 참나랑 별도로 저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걸 법집이라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색깔은 내 오감에 들어와 있는 색깔이지 본색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색은 내 마음의 지금 작용이지. 그럼 내 마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알아차림이요.
그럼 결국 내 마음이 참나에서 나왔다는 것만 인정하고 나면요, 일체 세계가 참나에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내 마음에 보여지는 일체 세계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여러분 상상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바깥 이 객관적인 세계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 모든 세계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는 작용. 이해되세요? 이거를 원효가 이거 법공을 깨칠 때 얘기인데, 이게 언제 깨치냐면 의상대사랑 당나라 가겠다고 2차 시도해가지고 이제 나루터 쪽에 가서 묵는데, 유명한 얘기 있죠? 여기 이게 토굴 뜻한 건데, 이거는 무덤 분자고, 토굴인 줄 알고 잤는데, 아침에 토굴인 줄 알고 자고, 유명한 얘기 있죠? 해골물 물 마시고 최고의 호텔인 줄 알고 잘 잤는데 깨보니까 무덤이었고 해골물이었죠. 근데 송고승전에 보면 해골물 얘기는 안 나와요. 의상이랑 갔는데, 또 송고승전 얘기는 하루 얘기가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날 잤는데, 토굴에서 잤는데 깨보니 무덤이에요. 두 번째 날은 또 다른 데 가서 잤는데 거기 이제 귀신까지 나와요. 그때 이제 원효가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깨쳐요. 이 상황이 탁 이해가 되면서, 마음이 생겨나면 각종의 만법이, 요 시를 읊습니다. 마음이 생겨나면 거기서 종종 각종의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토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더라. 삼계는 유심이요 마음법은 유식이니, 마음 밖에 다른 법이 없다. 마음 밖에, 지금 우리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내 마음 밖에 따로 법이 있을 수가 없다. 어찌 별도로 다른 데서 찾겠는가? 결론이 나는 유학 가지 않겠다. 난 당나라 안 들어갈란다. 뭐 배 타기 싫으셔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비행기 타기 싫으니까 뭐가 어떻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뭘 깨치셨는지 아셔야 돼요. 또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원효를 이해 못한 거예요. 이거 깨쳤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토굴에서 잤는데 아침에 보니 무덤이고, 해골물 마셨는데 아침에 좋은 물 먹은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물이라, 야, 이 세상은 마음 먹기 나름이구나, 이걸 깨쳤다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때 법공을 깨쳐요. 즉, 이 사건은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토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더라는 건요, 내 마음에 분명히 최고의 토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분명히 무덤이에요. 즉, 내 마음에서 이런 상이 나타나고 이런 상이 나타나고 하는 걸 보다가 만법 유심이라는 게 탁 와닿은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거는 지금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구나. 이게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얘기랑 좀 달라요. 그런 얘기는 일체 유심의 정말 하급적인 얘기고, 고급수가 있어요. 고급적인 얘기는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내 참나의 작용이다 깨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토굴 따로 있고 무덤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토굴을 만들어서 보고 내 마음이 무덤을 만들어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에서 스크린은 바뀌는데 그걸 알아차린 자는 동일하다는 결론을 얻어요. 그래서 이걸 외치고 내 마음 밖에 다른 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즉, 마음 먹기 나름이니 당나라 안 가도 나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법을 깨치고 나니까 나 있는 곳이 그대로 지금 극락이고, 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걸 깨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를 가야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법은 내 마음 안에 있고 내 마음의 작용을 통해 지금 법이 표현되고 있다는, 이걸 깨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로워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깨침이 투철하지 않았던 거죠. 이때를 계기로 확고하게 이제 보살도를 걷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법공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저런 걸 못 얻으면 보살도를 못 해요. 하다가 빠져요. 술집 들어가기 전에는 술집도 참나의 작용이요, 술집이 공하고 막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정신 잃어버리면, 법공이 약하면 들어가서 깨진다고요. 법공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초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을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참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법공인데, 일단 이 법공도 대단하지만 법공의 더 진수는 이겁니다. 이거를 먼저 이 구조를 알아낸 다음에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어떤 수작을 부려요? 육바라밀을 가지고 이제 수작을 부려요. 다 내 마음 안의 일이라면, 내가 내 마음을 잘 굴리면 현상계에도 현상계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가요. 그걸 제가 이제 법공 다음 단계로 구공,
아공, 복공을 다 거쳤다 해서 구공 그랬는데 사실은 법공이에요. 같은 법공인데 법공의 더 완결판이죠. 법공에서 더 고급 수를 얻으시면요. 이제 수작을 부릴 수가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더 하급수 아닙니까? 일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라고 아는 거는 더 하급수고 그걸 진짜로 알았다면 뭐까지 나와야 되냐면 그럼 내가 내 마음 굴리듯이 내가 내 마음을 굴리면 현상계도 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기서 육바라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법공인데 법공 안에서 더 상급 법공과 하급 법공을 나누자면 상급 법공을 제가 따로 구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공, 법공과 오늘 다 초월한 법공이라는 의미에서 구공 그랬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요걸 안 하고 가서 제가 했고요. 지금 제가 계속 같은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원효는 이걸 깨친 사람이다. 원효의 설명 한번 보실래요? 한마음에 대한 설명. 한마음이란 무엇인가? 일체의 현상계는 오염과 청정이 있으나 현상계에는 오염과 청정, 이원성이 있죠. 하지만 그 본성은 한마음짜리는 둘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과 구분은 하고 있죠. 나타난 현상의 근원이 되는 세계. 자, 나타난 현상은 여기는 이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오염된 것도 있고 즉 진리에 맞는 것도 있고 청정한 것, 오염된 것, 진리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청정한 것, 진리에 맞는 것도 있는데 참나 자리는요. 진리 그 자체죠. 이원성이 없죠. 그래서 본성은 둘로 나누어지지 않으니 진망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라고 한 거다. 일심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한마음이라고 한 이유는 일단 하나라는 얘기는 둘로 나눠지지 않으니까 하나고 이원성을 초월했으니 하나요. 두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둘의 구분이 없는 그 자리는 온갖 현상계의 실체가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텅 비기만 한 허공과는 같지 않으니 자,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없는 자리는 이 둘의 구분이 없는 자리는 제법 중에 실한 것이다. 제법의 실체가 되니 부동 허공이랑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허공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냐? 텅 비어 있으면서 알아차리고 있다. 본성은 스스로 신령스러운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알아차린다니. 그러니까 공적 영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텅 빈 허공이라고만 하면 부족하고 설명이 마음이라고 해야 된다. 즉 마음이라고 한 의도가 뭐예요? 원효가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라고 한 이유는 이원성을 초월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한 이유는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걸 제가 요즘 말로 하면 순수한 알아차림을 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한마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원성을 초월해서 알아차리는 거울 그 자체. 순수한 알아차림. 공적 영지랑 같은 말이에요. 이원성을 초월했다는 의미에서 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알아차린다는 점에서 영지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공적 영지 다 같은 말입니다. 진여. 이해되시죠? 원효는 이렇게 봤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 알아차리는 그 텅 빈 허공과 같은 그 신령스러운 그 이해력, 요게 우리 한마음이다. 이렇게 봐.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 요즘 불교분들한테 이 얘기 드리면 뭐라고 할까요? 남방불교 좀 공부했다는 분 이거 아트만이네 하실 겁니다. 더 얘기 안 하겠어요. 아무튼 그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뭐 아트만이네 어쩌네 다 좋은데 힌두교가 뭔지는 아시는지 힌두교 가서 돛 닦아서 아트만 얻으신 다음에 이쪽 불교 돛 닦아서 견성하신 다음에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말씀하실 자격이 생겨요. 그전에는 입을 다무시는 게 옳습니다. 또 하나 소승불교 열반과 대승의 견성이 같네 다르네 하는 분들 남방불교 가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이쪽 화두선에서 견성한 다음에 두 개가 어떻게 같고 다르더란 얘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말은요. 자명하지 않은 말은요. 끝없는 편견과 무지만 양산시켜요. 저는요. 다 해봤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남방 안 가도 그 법대로 다 해봤기 때문에 남방불교 가서 하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다 해봤더니 거기라고 더 잘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식대로 경전대로 저는 해봅니다. 남방불교도 사실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남방불교도 지금 이빠사나 선이 한번 끊겼어요. 맥이. 끊겼다가 다시 살아날 때 근대에 유명한 이빠사나 스타들이 나타나서 자기 식대로 다 다시 만든 이빠사나예요. 지금. 부처님 때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뭘 주로 참고했냐면 청정도론을 참고해서 각양각색의 학파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러 가보시면 미얀마니 어디니 다 달라요. 스리랑카니 저기 태국이니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게 다른 물건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거에 의문을 품고 초기경전 부처님 걸 구해다가 그 법대로 했어요. 초기경전에 써진 대로 하라고 한 대로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말한 열반이 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화두선대로 해보고 제가 선문답대로 해본 그거랑 그게 같냐 다르냐 똑같죠. 어떻게 달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힌두교 성자인 마하리시가 써놓은 참나에 대한 설명과 명상에 대한 설명 듣고 해본 그대로 돼요. 그럼 요 세 개가 같냐 다르냐? 당연히 같죠.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그 명상에만 이름하고 상에만 끄달려서 하는 얘기지 그 체험 100% 가지고 하신 얘기인지 정말 돌아보라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자신만 돌아볼 게 아니고 남이 뭔 말하는지 좀 들어보세요. 힌두교니까 아트마는 못된 거니까 하고 힌두교를 듣고 있으면 들립니까? 아마 그런 분들 마하리시 앞에 가면 아마 바로 무릎 꿇을 분들인데 그렇죠? 눈앞에 도인이 있으면 바로 그냥 혼 잃어버릴 분들이 꼭 글로 떠든단 말이죠. 마하리시 그렇게 지금 그런 분들 아니에요. 엄청난 고승이에요. 고승, 승려로 치더라도. 이게 참 모순이죠. 본인도 딜레마일 거예요. 딱 보면 도인 같은데 불교에서는 욕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욕해야 되는. 이게 무슨 자명하지 않은 노릇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원효 이런 말 지금 다 이거 아트만이에요. 아트만이라고 하자면요. 지금 지난번에 읽어드린 거 있죠? 전형적인 아트만도 이런 아트만이 없어요. 법신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법신은 시간이 다 하더라도 끝장이 안 난다. 생멸하는 거랑 절대 다르다. 생멸하는 것들은 생각마다 자꾸 달아 없어지지만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다. 항상 머무르고 늙어 죽는 법이 없으니 항상 변치 않는다. 이거 지금 마하리시가 썼다고 해서 제가 인터넷에 올리면 욕 바가지로 먹을걸요? 불교인들한테. 아상에 빠졌네, 뭐라는 상이 있네, 어쩌네. 이해되세요? 원효가 한 말이에요. 이게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글로 떠드는 거 부질없고 꼭 가보시라. 제가 가본 소감은 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차가 있는 거지. 설명하는 방식의 차가 있지 체험에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부처님, 이건 이제 쉬운 얘기예요. 발심 수행장이라고 원효가 처음 발심해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쓴 글인데 대저 모든 부처님들이 고요한 궁전에서 장엄하게 계실 수 있는 거는 모든 부처님들이 저 극락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거는 무수한 겁의 세월 동안 욕망을 제거하는 고행을 닦았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서 윤회하는 것은 탐욕을 움켜쥐고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처음 발심한 사람들한테 요거 주목해라 하는 거죠. 부처랑 나랑 차이는 뭐냐? 욕망에 끄달리느냐 아니냐 그거 차이다는 거죠. 욕망 내려놓는 순간 극락일 거고 욕망 붙잡고 있다 보면 여러분 중생 3계 안에서 윤회하고 있을 거다. 근데 요 말만 갖고 요 말도 소승으로 풀 수도 있고 대승으로 풀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대승으로 보시라 이겁니다. 대승으로 보시면 저 말에도 너무 신경 쓰실 게 아닌 게 욕망을 경영하는 게 문제예요. 욕망을 육바라밀로 닦을 수 있고 경영할 수만 있다면요. 3계가 그대로 유심이다 하는 원효가 깨달았다고 한 이 도리를 그냥 아는 게 제일 빠르죠. 또 요 말 듣고 욕망 버려야겠다고 싸우고 계실까 봐요. 욕망을 버려야겠다고 싸우면 소승 도리가 돼버려요. 근데 뭘 깨치면 대승이냐면요. 욕망이 본래 공하다 하는 걸 알면 대승이에요. 욕망의 실체가 참나라는 걸 아시면 대승이 되고 욕망은 참나를 방해하는 물건이고 욕망이 죽어야 열반이 살고 참나가 산다 이러면 소승 도리가 돼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말 듣고도 또 오판하실까 봐 말씀드린 겁니다. 대승에서 욕망을 관리하는 방식은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현상계 안에 들어왔으면 이원성 세계에 살아야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생멸문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멸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다만 생멸문조차도 한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안 뒤에 일체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안 뒤에 참나의 중심을 두고 마음법을 경영해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보살이라는 겁니다. 예. 뭐 같은 얘기 지금 계속 드리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보살 될 때 여러분을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얘기를 원효대사 할 때 꼭 하려고 했던 게 원효스님이 쓴 2장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업장에 대해서 모든 불경에 나와 있는 걸 요약해 놓은 글이에요. 글이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는 1지부터 막 10지까지 부처가 되는 과정까지도
소승, 대승 경전을 다 추스려가지고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하나로 회통시킨 글이에요. 원효대사 보면 대단합니다. 정말 다양한 경전들을 하나로 꿰가지고요. 머릿속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부 실력이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경전을 경전하는데 이 장인은 두 가지 업장이라는 주제로 모든 경전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즉, 두 가지 업장만 벗어나면 우린 부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업장에 대한 얘기를 모아놨는데 이때는 소승경전까지 다 모아놨어요. 거기서도 취할 건 다 취했다고요. 근데 이제 결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장애라는 거는 번뇌장 또는 혹장이라고 하고 소지장 혹은 또한 혹장 혹은 지장이라고 한다. 제가 얘기하는 무지랑 아집이 저겁니다. 무지는 지장, 소지장. 소지장은 알아야 할 것이란 뜻이죠. 지적인 것에서 오는 장애예요. 알아야 되는 걸 몰라서 오는 장애. 번뇌장은요. 번뇌 때문에 괴로운 거. 그래서 혹장은 의혹이란 뜻이죠. 그래서 어떤 고민으로 인한 장애랑 이거는 지적인 장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문을 세우기도 하는데 번뇌애와 번뇌의 장애, 장애자 쓴 것뿐이죠. 지혜라고 이름한다. 다 같은 뜻이고요. 먼저 번뇌장 한번 볼게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심리적 장애입니다. 심리적 장애랑 이게 아집이고요. 욕심, 아집. 지적인 장애. 지적으로 부족해서 오는 장애. 우리가 알 걸 몰라서 오는 장애가 무지죠. 그래서 무지와 아집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그게 이 장이에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쓴 것도 이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뇌장 보세요. 먼저 심리적 장애. 탐진치 중에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탐진치가 부처님이 우리가 말한 무명의 요소죠. 치는요, 지적인 장애. 탐진은요, 욕망과 분노는 다 아집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탐진 얘기합니다. 탐진 등의 미혹은 번잡하고 수고롭게 하는 성질이 있다. 사람을 괴롭히는 성질이 있다. 적절한 타이밍에 일어나. 이게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알맞게 여러분을 괴롭힐 때를 기다렸다가 딱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서 몸과 마음을 번잡하게 함으로 번뇌라고 이름한다. 번뇌에 대한 풀입니다. 원효 스님의 또 하나 풀이. 이것은 본체에 나아가 그 기능을 따라 이름을 세운 것이다. 번뇌라는 거 물건을 가지고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가지고 번뇌를 풀어본 거고요. 또한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미혹된 세계 안에서 번뇌의 과보가 중생을 핍박하고 번잡하게 해서 고요함을 떠나게 하니 번뇌라고 이름한다. 이것은 원인 가운데서 결과에 대해 이름 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번뇌라고 할 때 그게 사람을 괴롭힌다는 의미로도 당장 괴롭힌다는 의미로도 얘기하고 그 과보가 안 좋게 난다는. 그러니까 결과의 원인 가운데서 결과를 얘기하는 측면도 있고 본체에서 기능을 얘기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아무튼 번뇌라는 얘기를 해본 겁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풀까요? 그냥 우리가 번뇌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번뇌라고 한다는 거죠. 당장 나를 괴롭히는 부분하고 또 하나 그게 결국에 이제 가져오는 과보의 측면에서 고요함을 떠나게 한다는 측면에서 또 번뇌라고 할 수도 있다. 자, 장애라고 할 때는 장애란 말도 풀어져요. 차단하고 멈추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덮고 가린다는 가림을 기능으로 한다. 덮고 가려서 차단해버린다. 막아버린다.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덮고 가려서 차단하고 멈추게 하고 또 덮고 가리는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하니까 같은 얘기인데 먼저 차단하고 멈추게 하니 중생들로 하여금 생사를 못 벗어나게 하고 덮고 가리니 진리의 본성이 열반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이 진리를 못 드러나게 막고 중생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도 막는다. 그럼 여기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걸 대승적으로 푸셔야죠. 소승으로 풀면 열반에 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대승에서 풀 때 뭐라고 풀어야 할까요? 이원성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하는 존재. 그러니까 현상계 안에서 살아가되 이원성을 초월한 열반의 마음을 가지고 현상계에 살아가는 거랑 열반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랑은 다르죠. 열반에 들어가서 안 나와야겠다면 소승이고 열반의 마음을 가지고 현상계에 살면 대승이니까 대승으로 좀 푸는 게 좋겠죠. 생사를 벗어난다는 말 같은 것도 또 열반을 드러낸다는 것도 그런 의미로 육바라밀을 더 잘하게 한다는 측면으로 풀어야겠죠. 이 두 가지 뜻으로 말미암아 장애라고 이름하니 이것은 의미와 작용을 따라서 이름을 받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장애라는 거는 차단하고 멈추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기능은 덮고 가린다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가리는 기능을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중생의 앞길을 막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나눠서 쓰시는 거지 뭐 같은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 막을 찾자 썼죠. 장애는 차단한다.
차단해서 그치게 한다. 요게 이번에 스님들이 무차대회 했죠. 무차대회가 이거예요. 오는 손님 질문 막지 않겠다고 해서 무차대회. 진리의 구현장이 돼야 돼요. 누구도 안 맞고 어떤 질문도 안 맞고 막 오고 가면서 거기에 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진리로 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무차대회라고 합니다. 혹시 이제 최근에도 있었으니까 그런 이름 들으시면 저 막을 차자를 쓰는 거예요. 또 참나자리를 말할 때 쌍차 쌍조란 말도 쓰는데요. 그게 이거예요. 모든 거를 막아버린다는 거. 번뇌를 막았다고 해서 견성자리를 번뇌를 막았다는 의미에서 쌍차 다 막아버렸다. 쌍조는 알아차린다는 측면에서 조. 결국 공적 영지를 말해요. 번뇌를 초월한다는 측면에서는 공. 그건 막았다는 뜻이에요. 번뇌를 막았다. 차. 그 다음에 알아차린다는 건 비출 조. 차조. 이렇게 쌍차 쌍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소지장 들어가 볼게요. 현상계와 절대계는 두 가지 지혜가 비치는 것이니. 근데 이런 거 보면요. 지금 얼마 전 분이죠, 이분이. 지금 저기 통일신라 때 분인데 1000년도 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 진리가 정리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감탄스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모른다는 측면도 감탄스럽고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까막눈일까도 경이롭죠. 인류라는 게 참 이게 진보하는가 하는 이게 있어요. 이게 진리가 맞다면 다수도 이런 걸 상식으로 알고 사는 사회가 이미 왔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어렵게 밝혀놓은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이게 과학으로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했는데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랑 똑같아요. 사라져버리고. 뉴턴이 만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사라져버리고. 다시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볼 때 또 놀래고 왜 떨어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계속 잊어버리냐는 거죠. 이렇게 발전이 없냐는 거죠. 과학은 날로 발전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안 보이는 물건이고 보이는 데서 실험을 못 해주니까 당사자가 직접 해봐야 돼요. 실험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게 되니까 엄청난 격차가 생겨버리는 거죠. 대중화도 안 되고.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됩니다. 진리를 눈에 보이듯이 선명하게 설명을 해내야 돼요. 끝없이. 사람이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계속 해가지고 과학처럼 유형화 시켜야 돼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육바라밀을요, 구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효스님 같은 행적을 얘기해드린 이유가 눈에 보이잖아요. 행적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육바라밀을 자꾸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육바라밀 하고 싶고 남한테 권하기가 쉬워지지. 안 그러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말로만 듣는 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들을 막 잘도 쓰셨는데 벌써 보세요. 현상계, 절대계는 두 가지 지혜가, 자,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계에 대한 지혜도 있고 출세간의 지혜라고 하죠. 세간의 지혜, 현상계에 대한 지혜. 현상계에 대한 지혜는 인과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혜고요. 절대계의 지혜는 인과법의 근원적인 로고스에 대한 지혜예요. 현상계를 굴리는 마음법이 나온 자리에 대한 지혜고 현상계는 그 법이 실제로 시공간 안에서 굴러가는 모습에 대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요거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요걸 보고 만유인력 법칙을 깨달으시면 그건 세간의 지혜예요. 세간에서 법이 구현된 모습이죠. 세간에 이런 법들이 현상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혜고 이런 법을 낳은 그 아버지 자리, 뿌리 자리에 대한 지혜는 출세간의 지혜입니다. 뭐가 있었길래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올까 하는 거. 그래서 알매 대상이라고 한다. 소지장, 알아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비치는 것이니 알매 대상,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에 있어서 장애가 있다는 거죠. 소지장은요,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 즉, 알아야 될 걸 몰라서 오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법집 등의 미혹, 법집이 아까 얘기했죠, 법집. 이 법에 대해서 오해하면 다 법집이에요. 즉,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 여러분 오감의 작용인데 지금 보고 계신 제 모습을 여러분과 별도로 있는 그것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법집이에요. 이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보이는 색깔이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고,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색깔이 독자적인 실체가 아니고 본래 별도의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실 때 법집이 깨지고 법공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집의 반대는 법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법집에 대한 미혹 등의 미혹은 지성, 여러분의 지혜로운 본성을 가리고 막아버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고 살다 보면요 법집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아집에 빠져요. 아집을 깨는 게 아공이고요. 법집을 깨는 게 법공이에요. 즉 나에 대한 어떤 애착이 생기는 걸 깨는 게 아공이고 현상계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 무지와 애착을 깨는 게 법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공만 얻으면요 사는 세계가 달라져요. 사는 세계가 차원이 달라져요. 보고 듣는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한다고요. 이런 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현관이 이루어지지 못한 현관이라는 건요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경험하고 관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하고 경성을 덮고 가려 경계가 되는 대상 경계를 말해요. 예, 경계를 덮고 가리면 여러분이 보는 그 진리의 대상들을 만법이죠. 만법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보는 대상들, 만법들을 보세요. 현관은 직접 보면서 관찰하고 그 경계를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나의 작용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경계랑 여러분을 막고 경계를 직접적으로 경계의 본질을 여러분 직접 이해하는 걸 막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이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 관찰하는 마음이 결국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다 그대로 지금 실험해 볼게요. 현관, 경성, 관심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법집이라 이런 게. 자, 아까 똑같아요. 저를 보시되 제가 여러분과 별도로 있는 지금 여러분한테 보이고 들리고 하는 제 모습이 제 소리가 여러분과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법집이에요. 그런데 결국 법집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경계성인 저를 여러분으로부터 차단시켜 놓은 겁니다. 경계성을 막아서 저의 본질을 여러분이 직접 느끼게 못한 거예요. 저의 본질은 뭐냐면 여러분의 오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오감 속에 투영된 모습을 보고 계시다고요. 결국 여러분이 보고 계신 저는 여러분의 오감의 작용인데 그걸 직접적으로 보고 관찰할 수가 없고 그냥 밖에 따로 내가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근데 저를 깨치고 나면은 제 모습을 실상을 알고 나면 여러분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계시면 참나를 직접 느끼면서 참나의 작용으로서 제 모습을 이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죠. 안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미 거부가 일어나서 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 처리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처리가 가능해지면 그때 법집이 깨지는 거죠. 주객이 본래 공함을 가리고 있는데 주객이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 깨치시면 법집을 깨고 법공으로 나오십니다. 이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전에 이런 지금 학자들은 다 지금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요게. 경험 안 하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소지장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장애가 생겨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집에 빠지고 이런 장애에 빠졌다. 만약,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가지 장애를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원효 스님이 설명하는 거를 제가 읽어드렸고요. 그럼 장애를 깨려면 이제 수행이 시작돼야 되죠.